사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오전 예배 때 성도님들과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의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 자신에게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확 꽂혔어요. 제 가슴에. 이거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담은 영혼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나누게 되었는데 다시 나눠도 되죠. 우리들 90%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묵상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니었어. 실망했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니었어. 실망했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때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사실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라고 말할 때 진짜 철석같이 믿은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결론은 뭐냐면 나는 철석같이 믿고 싶었을 뿐이지 철석같이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왜냐하면 내가 과연 그를 철석같이 믿었다면 나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실 때 믿음과 사랑으로 상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기까지야,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너랑 관계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품으시죠. 그게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철석같이 믿는다면 실망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시는 안 볼 마음으로 결별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를 철석같이 믿었다면 일단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진실을 물어볼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로부터 듣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만날 거예요.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쭉 하는 말이 내가 그에게 충분히 실망할 만한 객관적인 이야기들과 똑같이 일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헤쳐나갈 길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철석같이 믿는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나 우리들이 종종 말하게 되는 철석같이 믿었는데라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가 철석같이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는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합당한 한에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수준에 합당하게 너가 행하는 한에서 내가 너를 철석같이 믿을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 피상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 진정한 사랑의 역사는 저 멀리에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계속 겉돌고 하나님과의 진정성 가득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이런 자기중심적 피상성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수요일 날 차를 타고 목적지를 가요. 자, 목적지에서 한참 가고 있는데 길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돼. 근데 저는 이쪽으로 가기로 늘 가던 길이니까. 근데 아내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보 저쪽으로 갑시다 그래요. 이쪽으로 가면 안 막힐 것 같아. 저쪽으로 가면 안 막힐 것 같아.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가재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죠? 저쪽으로 갑니다. 일단 아내가 말했기 때문에. 제가 매우 부드럽게 말한다면 아내가 말했는데 내가 안 들으면 마음이 상할까 봐. 그리고 제 속셈을 말하자면 아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 말을 따라 저쪽으로 가요. 근데 가다 보면 이제 길이 꽉 막혀 있는 거죠.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쫙 올라와요. 부하가 쫙 올라오는데 저는 뭐가 올라오면 첫 번째 특징이 눈이 뻑뻑해져요. 제가 열을 확 받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눈이 일단 침침해지고 아내는 금방 알아 옆에서.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저는 가만히 있죠. 여러분 제 눈을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세요. 제가 열받으면 눈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발광을 한다고. 이렇게 눈에서 빛이 나가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말해가지고 이 사람 그냥 그 입 좀 다물고 있지. 괜히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면 그 말을 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막혀서 지금 약속 시간도 늦은 게 뻔한데 늦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아내가 말했어도 안 갔으면 되잖아. 뭐 아내가 안 가면 나를 때려 죽인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쪽으로 가면 어떨까? 제안한 거야. 그래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운전대를 잡은 내가 선택해서 그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괜히 말해가지고 괜히 그렇게 말해가지고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말했어도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내가 말했는데 또 어떻게 안 해? 이렇게 말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말 잘 들었어?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들었어요? 별로 말도 안 들어놓고 다 핑계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별 잘못이 없고 다 저쪽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핑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정했느냐. 아내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문제는 내 속에 어떤 확고한 기준이 없었어요.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책임한 말 그리고 가장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인 피상성에 머무를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상황 봐가면서예요. 그거 봐서 뭐 한번 봐서 이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싫습니다. 제 자신이 그럴 때마다 너무나 많이 좌절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확정한 마음이 없이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는 것만큼 맹점이 없어요. 자기중심적 혹은 유보적 피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유보하죠. 유보. 왜 유보하죠? 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보하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는 마음의 확정이에요. 내가 다녀보고 거기서는 승부가 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실 이쪽 길로 가고 싶었단 말이야 해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내 말을 따라서 선택해서 저쪽 길로 갔다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그게 내 선택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동안 아내가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아내 말 듣고 저쪽으로 갔다가 이득 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안 그래요? 아내 말 듣고 따라가서 좋았던 적이 훨씬 더 많아. 근데 우리는 자기 말 들으면 항상 이렇게 막혀. 이딴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들은. 자매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반대인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이딴 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여태까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가 받은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뭐가 앞에 딱 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괜히 이쪽으로 이끌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괜히 나를 이쪽으로 끌어가지고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치사한 족속들입니다. 선택해 놓은 다음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궁시렁거리면 안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괜히 그 길 가면서 꿍시렁꿍시렁 불평 늘어놓는 것처럼 미련한 짓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잘 될 줄 알았는데 못된 것이 슬픔이 되는 그런 삶을 피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줄 알았는데 보기 좋게 실패하는 삶에 빠지지 않고 결코 패하지 않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 번도 패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Yes, 가능합니다. 전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패하지 않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항상 승리하는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전체 스토리에서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여러분 보세요. 절 보세요. 자, 바울은 지금 마음이 뭔가 정해졌어요. 딱 정해졌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어요. 왜? 어떻게? 될 수 있는 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어요. 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다가 중간에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이 바울로 하여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다 잘라내고 다 거부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모든 우선순위를 맞추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그렇게 열망했을까? 단순하게,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굉장히 원했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그게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왔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럴 때 자기의 어떤 영적인 매듭을 딱 짓는 시점이 와요. 여러분, 굉장히 내가 힘들 때든지 아니면 굉장히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든지 내 인생에 어떤 매듭을 짓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인생에 어떤 매듭을 짓고 싶을 때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교회 가고 싶어져요. 그 교회. 그것도 언제? 1월 달에. 왜? 제가 1월 첫째 주, 중학교 2학년 1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앞산에서 울려 퍼지는, 절에서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 불경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절이 저를 예수님 만나게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막 옷을 급하게 주워 입고 막 너무너무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불경 소리를 듣는데 막 찾아다녀서 1월달 첫째 주일날 동네 언덕에 한 1시간을 찾아가지고 빨간 벽돌을 진 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자랐고 그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 그래서 목사 되는 길을 시작했고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제 인생이 그 교회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부르심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일에 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그 동현교회를 제가 간다면 그 빨간 벽돌 교회를 다시 가서 그때를 회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언제 가고 싶어요? 제가 1월 달에 가고 싶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언가 그곳에서 자신의 어떤 영적 매듭을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의 고백에 따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22절인데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 보세요.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성령께서 나를 강렬하게 잡아 끌어서 거부할 수 없게 하심으로예요.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잡아 끌어서 나로 하여금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것도 자꾸 속에서 조바심이 나는 것은 오순절 전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성령께서 뭘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말씀하셨길래?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저를 보세요. 저는 원래 교회 개척을 할 때 전에 말씀드렸죠. 서울시 송파구에서 개척을 하려고 그랬어요. 송파에서 일신여상 강당에서. 저는 확신이 아니라 착각인데 그때는 확신이었죠. 뭐냐면 제가 개척하면 한 300~400명으로 시작할 줄 알았어요. 거기 송파에서. 그 정도는 그래도 나를 아는 분들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규현 목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좋은 데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 여기 화성에 내려와야 된다. 화성 개척하려면 화성에. 왜? 여기 살인의 추억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말이 저에게 확 꽂힌 거예요. 살인의 추억. 그래서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단어가 여길 저를 끌었는데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끄시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정말 확 들었어요. 근데 만일에 그렇게 그 느낌을 받은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만일에 저에게 너 화성 내려가면 죽을지 모른다. 화성 내려가면 너가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 될 가능성이 있고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큰 고통당할 거야. 너 감당치 못할 고난이 너에게 있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날마다 계속해서 주신다면 제가 그 성령의 메시지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들을 건지 아니면 각오하고 가라고 들을 건지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 다시 생각해봐라는 메시지예요? 아니면 가려면 각오하고 가 이런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딱 서면요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 가라고 계속 끌고 계시는데 그 끌고 계시는 동안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였어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절 보세요.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끌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성령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 가면 결박당하고 체포당하고 감옥 가고 어떤 환난과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라고 성령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셨어요. 더구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이런 성령의 감동을 똑같이 받아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21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4절. 자막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당신 가지 말래요. 성령께서 가지 않는 게 성령의 뜻입니다. 가지 마세요. 가서 당신의 귀한 목숨 괜히 버려서 이제 이후로 당신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을 못하게 되지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1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고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보세요.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의 제자들은요 2번이나 2곳에서 연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게 성령의 뜻입니다라고 지금 바울에게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20장으로 다시 가서 20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20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뭐예요? 사도 바울은 가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죽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자, 성령께서 같은 메시지를 주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받았고 그렇게 해석했고 바울은 가서 죽어라는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다 성령 감동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예요. 같은 감동을 가지고 제자들은 말리고 있고 바울은 내가 가야 된다. 가서 죽으라는 사인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는가 하면 성령께서 보이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는 어떤 형태의 사인도 항상 정확하게 인도받으려면 내가 죽으라는 사인으로 받으면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는 사인.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도 나를 살리고 내 명예를 높이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이름을 높이 세우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 예수께서 사시는 쪽으로 선택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릇까지 않아요. 절대 그릇까지 않아요. 우리가 왜 성령의 감동을 이용합니까? 나의 안전과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과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결정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인 이건 무조건 너가 죽는 쪽으로 받아서 결단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죠? 죽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절 보세요. 저희 교회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있는데 동역자들 중에 어떤 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 지금 안 계신데 그런 분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뽑긴 했지만 우리 공동체 영성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을 내가 이분을 좀 미안하지만 그만두게 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왔어요. 어느 순간. 그러면 그때 두 가지 선택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목회자라고 하는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뽑은 동역자를 내보내는 냉정하고 의리 없는 목회자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면서도 공동체를 위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것인가? 근데 솔직히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죽는 거예요? 어떤 게 내가 죽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요, 저희 둘째 아이 시집 보낼 때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뭔가 그런 이끌림이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번에 결혼식 우리 이 건물 짓고 한 번도 결혼식을 누구도 안 했는데 우리가 한번 모범으로 해보자. 성도들이 여기서 결혼식 많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해보니까 엄청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죄송한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축의금 받지 않는 쪽으로 갑시다. 아내가 제 말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말 끝에 뭘 살짝 흘렸어요. 그러면 다시 좀 대출 좀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건축 헌금하느라고 대출 받은 거 아직 한 푼도 못 갚았는데 이제 또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흘린 거죠. 그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약간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유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러면 내가 큰순 목회자 모임, 금요일에 모이는 큰순 목회자 모임에 가서 이 문제를 내놓을 테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기로 합시다. 오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순 목회자 모임에 갔어요. 가서 이 고민을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첫 번째 결혼식인데 축의금 안 받는 쪽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는데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김인중 목사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왜 이렇게 폼 잡고 싶어? 그래서 폼 좀 잡지 마. 저한테 한마디, 폼 좀 잡지 마. 그렇게 멋있는 목사 되고 싶어? 그랬어요, 저에게. 당신 그렇게 멋있는 목사 되고 싶어?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금방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당신이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와, 우리 목사님은 참, 이런 당신 그 명예 구하고 있지? 우리 목사님 진짜 참 개혁적이고 겸손하고 검소하고 이런 명예 받고 싶어? 그러면 성도들 중에 물론 축의금 안 받고 또 괜찮은 성도들도 많이 있겠지만 축의금 안 받고는 안 되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 정죄감을 주고 싶은가? 제가 그 말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서 몇 명 놓고 정말 죽어라고 목숨 걸고 목회하다가 죽으신 목사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작은 숫자에게 온 인생을 건 목회자라는 이미지와 명예를 구하는 목사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도시를 선택하지 않고 살인의 쪽 화성인을 선택했다는 것을 내 명예로, 내 이득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죽는 게 뭡니까? 어느 쪽이 내가 죽는 쪽입니까? 어느 쪽이 내가 죽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쪽입니까? 이걸 가지고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쨌거나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안 죽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죽고자 해서 갔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로마까지 갔고,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이제 주님께로 갔죠. 자, 그런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럼 뭐가 있는 건가?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도착한 다음에 에피소드가 그걸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중에 이제 믿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수만 명이나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당신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당신이 열방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할례를 무시하고 율법을 멸시하고 유대인들을 상당히 깎아내리는 듯한 일들을 많이 벌인다는 식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당신 굉장히 혐오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들과 마음으로 화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뭐 이거 제안하겠다. 무슨 제안인가 하면 거기에 율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의 결례를 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직접 돈도 내고 시간도 내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 행위를 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야,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거부하고 율법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는 면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과 사이에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좀 해보라고 권했어요. 바울에게.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바울은 고민했을 거예요. 바울의 성격상 틀림없이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바울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식의 적당한 답, 이거 한편에 쇼하는 거예요. 쇼 좀 해, 당신. 사람들에게 당신이 율법을 그렇게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이렇게 쇼해서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럼 이게 복음적 배려입니까? 아니면 꼼수입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거나 바울은 예스 했어요. 예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적 타협이라고 보지 않았고 복음적 배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약속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 행위를 하는데 거의 다 끝날 일주일 동안인데 마지막 날쯤 됐을 때 인간적으로 말하면 재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저 인간 죽여버려야 되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오순절이 되니까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바울을 딱 보고 알아봤어. 와,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이 친구.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 하나님의 섭리가 온 거예요. 이 친구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그래서 가서 멱살을 딱 잡고 소리를 쳤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날 좀 도와주세요. 이놈은 지금 죽일 놈이고 우리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나쁜 놈이고 율법과 할례를 멸시하는 놈인데 이놈 지금 잡아 죽여야 됩니다.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와르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때리는데 어떻게 해요? 죽일 마음으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위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사도 바울을 화해시킨다는 명목으로 제안한 이 제안은 꼼수였습니까? 꼼수에 불과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것이었습니까? 어려워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약간 불평이 생겼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맡겨야지. 왜 이 사람들이 괜히 머리 돌려가지고 꼼수를 쓰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개입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봉변에 빠뜨리고 비참하게 만드는가? 이거 좀 문제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도.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의 행동을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를 판단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그것이 잘한 제안입니까? 못한 제안입니까? 제대로 된 제안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꼼수를 쓴 것입니까? 라고 판단할 때 나의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봉변당했고 비참해졌기 때문에 비참해졌고 봉변당하는 결과를 낳은 그들의 판단은 꼼수였다라고 제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제안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끝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판단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결과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결과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하면 다 용서받아. 그래서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악을 쓰는 거예요. 애가 어떤 짓을 하든지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받아. 어떤 짓을 하든지 성공만 하면 다 용서받아. 이게 썩어빠진 생각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정면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이런 결과주의에 너무나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위험한 거예요. 결과가 괜찮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판단할 때 항상 결과 중심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전부 다 나이스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정서적 합의를 이루고 좀 화합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차원으로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이 받아들인 이유는 두 가지 결과가 예측됐기 때문일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자, 그들이 제안한 대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실제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바울 사이에 화합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맞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에요. 두 번째,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결과처럼 봉변당하고 심지어 모욕당하고 심지어 맞아 죽는다면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죽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봉변당해서 맞아 죽으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가 맞구나. 그게 진실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러 오셔서 모든 것을 진짜 승리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말은 뭐냐면 너도 죽으러 가라. 그 말이에요. 죽으러 가라.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내가 사는 삶이 오늘의 목적이 죽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패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얄팍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떠날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저의 목표가 죽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죽어서 예수님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집을 출발했어요. 왔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양순홍 목사님이 째려보면서 너가 목사야? 뭐 이런 식의 눈빛으로 째려보고 있고, 어떤 성도들이 막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는 너를 원치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극단적인 유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막 온 교회가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오늘 저를 자근자근 죽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죽이시고요. 아침에 오니까 양순호 목사님, 목사님은 저의 희망이세요. 물론 예수님이 희망이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성도들이 막 반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예요? 저의 기도를 안 들으신 거지만 아직은 저에게 할 일이 아직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승리죠. 이래도 승리고 저래도 승리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죽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승리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 그걸 느끼게 됐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갈등과 고민 속에 빠집니까? 왜 그렇게 분노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불평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펄펄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을 내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서 날마다 죽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도 살고 죽어야 살아요. 이 세상은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지만 우리는 죽음이 승리의 요건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가 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승리하는 것이고, 죽지 않으면 죽지 않는 대로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결과를 보고 혹은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잘한 것이 될 것인가 못한 것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자리에 이룰 수가 없어요. 결과주의자로 가면 안 돼요.
애가 공부 잘했기 때문에 전부 다 용서가 되고 공부 못하니까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기가 부인되는 삶을 조금씩이라도 배워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정말 책임지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배수진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배수진이 항상 두 가지예요. 첫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영생을 취하라. 이 두 가지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배수진이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죽음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사는 삶을 사는 삶이 복된 것이죠.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을 아는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행복하냐 불행하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가 잘했냐 못했냐를 결정하게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거듭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새 양순호 목사님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데, 신앙생활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행복이면 우리는 천박해집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룩이면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도 새롭게 해석돼요.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검다리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에서 주어지는 위대한 축복들,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들은 내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될,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선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가 이게 강조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자기의 수치를 감추지 않아도 돼요. 누구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아도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실패, 자기의 허물, 자기의 상처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될까가 꽁꽁 걸어두고 언젠가는 내가 이 교회 못 나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꽁꽁 감춰둔 채 그저 이렇게 숨어 다니다가 어느새 사라지는 그 교회,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에 졸립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속에는 어떤 실패와 좌절도 능히 이야기할 수 있는, 왜? 거룩이 목표이니까. 죽음이 목표이니까. 내가 죽어 예수님이 사시기만 한다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정말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나의 선택이, 어떤 일이, 어떤 마음이, 어떤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고양시키고 더 진실되이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쪽으로만 결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즉각적으로 제 마음속에 엄청난 자유와 담대함과 평안과 부요와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비밀 안에 거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 승리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배우자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